그 지난주에 우리 아기 하은이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아래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엄마 정도 자매님이 너무 좋대요. 저위에서 아기랑 뭐 이렇게 하면 아기 보고 있는 거지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데 울지도 않고 얼마나 아기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기는 울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가정에서 아기가 운다고 시끄러워 그리고 밖에 내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울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 분위기에도 익숙해지고 가풍도 익히고 그 가족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낳은 정과 기른 정 가운데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기른 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낳았는데 이제 오랜 후에 만났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냐?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커가는 그런 어떤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고 수도 없이 얽히고 설킴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가족이 되고 하는 건데 낳았는데 오랜 후에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내가 기른 자녀와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른 정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함께. 그리고 볼 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한 번씩 안아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고 울어도 아기는 우는 거야. 왜 조금만 참으면은 또 그치고 이러는데 이제 그걸 못 참아서 내보내 이러면 이제 이 아이와 또 우리 공동체하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소통이 없게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일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하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받는, 영으로. 우리가 음식이 뭐가 뭔지 몰라도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뭔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잘 먹으면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아래에서 예배 너무 좋다고. 이제 우리가 하은이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아이들도 우리가 이렇게 좀 용납을 하고 좀 이렇게 참아줄 때 이 아이가 금방 또 적응을 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BC 15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출애굽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불러줬어요. 아무도 창세기의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 얘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은 마지막 날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조가 이렇게 되었다 알려줘가지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 때 모세오경, 창세기,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얘기 출애굽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레위기, 민수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나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와가지고 지금 신앙의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천국에 갑니다. 아니면
광야와 가나안이 지금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종종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고 지금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나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즉 어떻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또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가나안에서 오래도록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얘기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예,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제사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민수기, 광야에서의 일들, 신명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천국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신명기. 이것을 BC 15세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 종말, 마지막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로 시작해. 말라기라 그래, 말라기. 그런데 이 말라기는 BC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BC 400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BC 15세기부터 BC 4세기까지 구약 성경이 1100여 년 동안 쓰여졌어요. 그리고 BC 4세기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그 바로 6개월 전에 세례요한 나올 때까지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잘못하면 돌아오라,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수록 더 많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BC 400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왔다 간 이후에는 세례 요한 때까지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구나, 그런 신호를 보내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현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거나 회개하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상황들이 도래했어요.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그냥 끌려가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데 요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를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중간기에도 그 전까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부르시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성경을 써가지고 또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기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답답하고 힘든 시기는 바로 이 시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시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거나 강하고 담대하라거나 그러질 않고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때가 중간기에 옵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 왕의 나라를 일으킨 이야기와 그 성품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요. 그런데 요 중간기에 나타난 안티오쿠스 4세는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이 왕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오셔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해 들여가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샘플로 시범으로 행하셨어요. 그게 바로 중간기에 일어난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과 핍박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앞으로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할 만큼 악한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방자하게 참남하게 행합니다. 예, 큰 말을 하는 입이 네 번째 짐승에게 있었다고. 이 네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가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말빨이 있는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회유해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이 되면 잘 살게 합니다. 근데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죽이거나 그 살던 고향에서 추방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한번 샘플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때가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때가 오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환난, 핍박, 시련이 오면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제 금방 오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낫기 전에가 제일 아파요. 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전, 그때가요 제일 괴롭고 막 의심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멀쩡하던 물이 아무리 끓여도 멀쩡해, 그러다가 99도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100도가 되면 막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너무 힘들다, 못 견디겠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지는 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초림을 100번을 기록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100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는 50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 분명히 예수님 오셨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초림, 재림, 다시 오신다. 그게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중간기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양심적이에요. 예. 정복했지만 상당히 따뜻하게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수리아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애굽에 치명타를 입히고 애굽의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그 나라 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예. 그 성전 뜰에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그 제사를 드려 짐승을 잡아가지고 조각내서 태우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나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양이나 염소나 정말 가난해서 그런 걸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어쨌든 피를 흘려야 됐어요. 예. 그게 이제 거룩한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거기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돼지고기에 이렇게 터치만 돼도 부정해져 가지고 그 주에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부정한 건데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그러더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놔요. 여러분 이럴 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들 벼락 맞을 거야.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여기 성소 지성소 여기는 유대인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세상에 이방인들의 제우스 신상을 가지고 와서 딱 앉혀놓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도 모자라 가지고 성전문을 아예 대모소로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공무원들이 그리고 회사가 일요일 날 이제 정상 근무를 하고 정상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쉬는 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개종해라 회유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좀 센 놈 같으면 죽여버리고, 영향력이 이놈 가만 놔두면 이게 물이 들게 영향력 그러면 죽여버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위협에 굴복을 해가지고 개종할 것인가, 이런 인생의 운명을 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수리아로 돌아갔는데 동북에서부터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이 사람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몰락을 하고 멸망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수리아가 누구한테 멸망을 했느냐?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사실 수리아의 서쪽에 있어요. 근데 왜 동북이라고 하느냐? 로마가 와가지고 이 수리아를 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탄불 터키 지나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아로 보면 로마가 오는 코스가 동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의 전체는 우리에게 서쪽이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이렇게 와가지고 길림성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북쪽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한으로 만약에 온다면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고 말도 잘하고 지혜가 있고 무자비하고 그래서 애굽을 물리치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이 안티오쿠 4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해버려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앞으로 이 세상에 올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집어먹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꺾을 수 있는가? 지혜가 뛰어나죠. 무자비하죠. 법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왕을 가만 놔두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무 이게 나타나서 보호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두움의 때가 깊으면 깊을수록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곧 주님 오신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41절에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 안티오쿠 4세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벗어나는데 벗어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에돔이 누구냐?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네.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모압에서는 룻, 보아스의 아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룻인데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돔은 치지 말아라. 너희 형제다. 모압과 암몬도 건들지 말아라. 그들도 너희 형제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에돔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롯의 후손인 롯도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야곱의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근데 에서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적당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안티오쿠 4세가 나타나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을 때에는 똑같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바람이 안 불 때 좋을 때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알곡 곁에 있고 싶어도,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쪽으로 불려가가지고 저쪽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종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와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모아서 곳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의미가 원래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입니다. 구분. 그래서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이라고 하는 이 환난,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때 아무리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고 알곡 곁에 남아있고 싶어도 못합니다. 큰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잘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고향에 갔다 왔잖아요. 네, 내가 살던 데가 이제 산 중턱쯤인데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제 1년 후배가 하나 있어요. 얘가 엄청 폭력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나오고 그럴 때는 누구 남의 돈을 뺏는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이게 좀 나쁜 애들도, 질이 나쁜 애들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때리고 그런 거 있어서도 돈 가져와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이 없을 때예요. 근데 내 1년 후배가 그때 1960년도 말 70년대 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등치가 좋고 주먹이 세고 하니까 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걔랑 같이 노는 그런 1년 내가 선배고, 그리고 이제 공부 쪽으로 좀 이렇게 잘하니까 당시에는 이제 공부 잘하면 그것도 이제 다 인정을 해 줬어요. 예, 잘 안 건드려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저도 왜 그래? 미안해, 알았어.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워낙 등치가 세고 주먹이 세고 못됐으니까. 예, 걔랑 싸운다는 건요, 얘랑 한번 싸워본다? 그런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산 거예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친구 돈을 빼서 남의 걸 훔치고 이런 건 물론이고, 친구를 위협해가지고 돈을 뺏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는데 얘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없어요. 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게에서 주인 안 볼 때 슬쩍 물건을 한번 훔쳤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먹기도 하지만 기회만 노리는, 기회만. 그럴 기회만 되면 계속 훔치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걸 훔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발각이 되거든요. 이상하네,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그게 소도둑이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큰 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 이제 10만 원 벌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이거예요. 핍박이에요. 나에게 압박감, 부담감을 주는 어떤 강력한 힘. 그 다음에 유혹입니다. 내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그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면 그 유혹이나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가지고 사실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돈 10만 원 벌러 가야지.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있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세상, 내가 막 힘들어요. 막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고 위기가 오고, 아니면 어떤 큰 유익이나 좋은 것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큰 유익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그렇게 계속 살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태풍이 불어도 주님 앞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별거 아닌 일, 작은 일에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감정, 내가 먼저가 되어서 나를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도둑질에 이 맛을 들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위협을 해가지고 돈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안 가져오면 때리고 있는 거 뺏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왜? 무서우니까 애들은 준단 말이에요. 얘 잘못 건드면, 얘는 중학교도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풀리다가 나중에 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감옥 가 있다. 근데 그 뒤에 소식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계속 살다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닌 것은 작은 것부터 아닌 거예요. 믿음은 큰 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게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러더라.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 잘되게 하시는, 그게 너무 막 눈에 이게 선하게 막 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고.
예. 여러분, 그거 놓친다고 세상에서 유혹 또는 어떤 핍박이나 손해, 나는 또 유혹하는 그 이익을 놓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제 마지막에 그런 시대가 온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때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지금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그냥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가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가 죄 중에 가장 큰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죠.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아닌 것은 아무리 작은 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